오늘 말씀의 요점은 실은 간단하지만 간단한 것만큼 굉장히 깊고 심오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우리가 지나온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올바로 이루며 또 좋은 역사를 지어갈 수 있을까 하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게 되면은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의 빛이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살려내게 하고 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이 끝난 다음에도 그 생이 이어져서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이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의 여러 말씀을 종합해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빛이라고 한 말씀은 곧 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을 따라서 가게 되게 되면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되죠. 또한 그것이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빛은 곧 진리고 또 진리는 곧 길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생명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그 자체가 빛이고 그 자체가 진리이고 그 자체가 길이고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한자어로 표현하자면 도라고 하는 것이죠.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예수님이 빛이신 까닭, 진리인 까닭, 길이인 까닭, 그가 도이신 까닭, 로고스인 까닭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아는 것이, 그 알고 있는 그것이, 그 존재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빛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줄을 아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당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간들을 볼 때에 저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저들을 도와줘야 되고 저들을 인도해야 되고 저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연민, 그 불쌍히 여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차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은 다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그냥 모르는 채로 막 살자. 그것을 영적인 나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에 빠지게 되면은 되는 대로 삽니다. 그런 사람은 진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일차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에 휘둘려서 살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재물과 권력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는데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물질의 숭배자가 되는 것이고 권력의 숭배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세상은 지속적인 투쟁과 다툼과 갈등과 갖가지 악을 생산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악한 것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전쟁으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투쟁을 통해서 함께 살지 못하고 한 세력을 죽이고 짓밟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들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같은 인간들끼리 형제가 쳐서 죽이는 일이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오늘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영적인 나태에서 시작되었다고 영성가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아니고 길이 아니고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각성을 통해서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또 길을 찾고 영생과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노력, 이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의 시공간 안에 가둬놓고, 어둠 속에 가둬놓고, 그리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심히 가슴 아파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려고 하고, 또 그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심히 큰 불쌍히 여김에 우리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이 영적인 나태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첫째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가요? 내일을 알 수 있나요? 1년 후를 알 수 있나요? 그 모른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아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은이들도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없이 젊은이들이 학업을 그만두고 뭐 억대의 목표를 가지고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다 실패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가 올지 안다고 한다면 누가 망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망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 1시간 후를 2시간 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사라는 것이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은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그 인간에게 주어진 영적인 각성해야 될 과제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웠던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 때 정말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변절을 해가지고 아주 수치스럽게 된 경우들이 생겼는데, 그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렇게 빨리 해방이 올 줄을 몰랐다. 새롭게 해방이 찾아오고 빛이 찾아오는 그 순간도 인간은 내일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변절했겠습니까?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피조물로서는 가장 큰 영적 각성입니다. 그걸 아는가? 또한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칼 막스는 계급투쟁을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산당이 지배한 프롤레타리아의 그 사회에서 그가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생을 마쳤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쫓겨나서 자본주의의 중심의 나라 영국으로 도피했습니다. 거기에 그의 무덤이 있어요.
앞날을 인간이 아는 겁니까?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신의 영역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죠? 인간은 앞날을 모른다. 그것은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큰 빛을 얻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이것이 존재의 각성 가운데에 가장 커다란 각성이에요. 이것을 전제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어둠에서 방황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어둠 속으로 몰고 갑니다. 세상을 투쟁과 갈등과 혼란 속으로 몰아갑니다. 거기에는 빛이 없고 진리가 없고 길이 없기 때문에 실패와 절망과 다툼과 무질서와 그리고 착취와 혼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봉사하러 한때 1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세계적인 경제학의 석학에 속하는 분이 계셨어요. 차를 마시면서 나눈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깨닫는 것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경제 위기가 닥치고 한국의 IMF가 닥치고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경제학자들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제학이 발전한 것만큼 깨달은 것은 뭐냐? 우리의 현실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얘기가, 목사님 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석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노벨 경제학상 받으실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석학인 거예요. 인간이 가장 큰 영적인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내 개인의 삶이나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이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이들이 이 삶을 바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조건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각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 수 없는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공통된 게 있어요. 첫째는 겸손해요. 겸손해요. 처음 나루를 출발해가지고 강을 건넌 초년 뱃사공은 자기가 강을 늘 건널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능력을 믿어요.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 강에서 나고 10년, 20년, 30년을 나룻배를 젓는 사람은 강을 두려워합니다. 겸손해집니다. 언제 어떤 풍랑이 닥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노를 저어서가 아니라 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건널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은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아니하고, 오늘은 물결이 크게 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젊고 용기 있고 피가 끓는 젊은이들은 그걸 못해요. 아직 경험이 적어서.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간 이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들은 강물이 그를 삼킵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전 생에서 참 귀한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이 또 삶을 마치고 떠나신 그런 때에 제가 장례를 모셔드리기도 했던 일이 있어서 참 내 생에는 목사로서 귀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이 가난하던 이 나라에서 젊음을 바치고 또 자기에게서 주어진 그 경영의 일을 밤잠을 안 자고 정말 한 달이면은 25일 가까이를 해외를 비행기에서 타고 다니면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었던 기업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만났을 때 공통된 게 있어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몇 조씩 되는, 몇십 조가 되는 이런 기업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뜻밖이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말해요. 그것은 형식적인 저와의 대화 때문인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넘어왔는데 그것이 나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났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들을 뵙게 되면은요, 항상 말을 들어요. 말을 많이 안 하세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경험을 했겠어요. 몇십만 명의 직원들과 함께 그렇게 기업을 이룩하고 전 세계의 훌륭한 분들 이렇게 많이 만났었는데 들어요. 물어요. 공통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업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똑같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아요. 수없이 말을 해요. 피곤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후대를 해요. 있어서 후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꾸도 정말 그게 그냥 자기의 그런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이룩한 것이 아닌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은요, 얼마나 인색한 줄 아세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훌륭하게 된 사람들은 그 피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도 그렇게까지 자신을 바치고서 해오셨는데 늘 후대를 해요. 정말 고마워해요, 사람들을. 내가 혼자 이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대접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요. 내가 다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정말 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알므로써 지혜를 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몰라요.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큰 빛을 얻는 거예요. 아, 모르는구나. 그때 한 피조물로서의 존재론적인 겸비함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된 이들은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네. 자기 좌표가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순종해요. 고집을 내세우지 않아요. 분명한 지혜로운 판단을 하지만 그것에 따르지 자기의 욕심이나 탐욕이나 아집이나 이런 걸 다 버렸어요. 놀라운 거예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가면 그걸 다 망쳐요. 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내몰아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세상이 혼란스럽고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고통을 가하고 혼란에 카오스로 몰아가는 거예요. 모세와 다윗과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창조주를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오늘 당신의 역할과 당신의 존재와 또한 우리의 관계를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나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당신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면 누군가가 증인이 필요한데 어떻게 스스로가 그런 증인 없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내일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간에 증언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스스로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빛이고 길이고 생명이라서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그분의 삶이 길이고 그분이 가시는 길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손을 대는 것은 다 생명이 살아나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길을 열어가요. 내일을 모르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빛으로, 길로, 생명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인간은 한 발짝도 안다고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는 크게 결론적으로 말할 때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것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어둠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인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렇게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을 도둑질하려고 하는데 해킹이 됩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해킹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해킹이 되질 않아요. 왜 우상에 빠지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망하게 될까? 우상에 빠져서 여러분 흥한 사람 반 있나 보세요. 우상에 빠져서 흥한 나라가 있나 한번 보세요. 우상에 빠져서 흥한 가정이 있나 한번 보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 불안을 에너지로 삼아서, 삶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를 에너지로 삼아서 자꾸 미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무속인들이 20만, 30만, 많을 땐 30만, 40만 얘기했는데 요새는 70만, 80만을 얘기해요.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불안하니까, 또 사회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계속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영적인 어둠으로 오늘 이 2025년도를 채웠어요. 2026년도에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어요. 우리가 아테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아테네의 광장을 거닐었어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조롱을 했어요. 왜 이렇게 우스운 짓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대낮에 등불을 들고. 나는 깨달은 인간을 찾네. 이렇게 아테네가 지금 번영을 하고 번창을 하더라도 다 그 영혼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자를 찾는다. 그게 뭐예요? 탐욕과 물질에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그 어둠은 인간의 도덕적인 어둠을 가져오게 되고 영적인 어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막 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인간들은 결국은 더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가
오기 몇 세기 전에 예루살렘에서는 벌거벗은 예언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아실 때 이사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때 내 허리에 배를 풀고 옷의 띠를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가 그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니라. 허리띠를 다 풀어버리고 맨발로 예루살렘 거리를 횡보하는 겁니다. 미쳤죠. 왜 이렇게 부끄럽게 예언을 하게 한 것일까? 그것은 무당과 같은 기륭 화복을 점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해킹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백성들이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앞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다 벌거벗김을 당해서 끌려갈 것이다. 이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점을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이러기 위하여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들은 미래를 모르고 우리는 역사와 천지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 오늘 오후를 몰라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빛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이 나라는 갈등과 불안이 지금 증폭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가 성업을 맞이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것을 벗어난 길은 뭔가? 우리는 정말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다는 것을, 그 무지의 질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조용해질 때에 우리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와 더불어 길을 가자. 나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길을 기울여야 되고,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에요.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섭리 아래 우리 모두가 다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인간이 내일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일은 모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리고 또한 여기 뒤에 있는 말씀 뭐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따랐으리라. 우리는 과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따르고 있는 것인가? 그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알고 우리는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이 복되고 거룩한 길로 가며 우리가 이 생에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생명으로까지 나가고 영생과 천국에까지 이루고 보다 나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이 비춘 줄 알고 그를 따르는 자로서 그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복된 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시는 거죠. 이 같은 주님을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모시고
새로 출발하게 된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까닭은 그들의 행위가 악함이라. 악한 행위에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혼란 속에서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며 앞날에 대하여서 고민하는 그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무지함을 깨달아 알고, 오직 그 앞날을 아시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아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안에서 빛을 발견해서 다만 순종하고 경외하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며, 또 이 땅의 어둠이 거쳐지고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